마태복음서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마는 감사하게도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트럼프가 될 걸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언론들이 해리스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결과가 나오면 뻔히 다 드러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바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죠. 이 언론들의 참 농간이 심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러더니 이제 안 되니까 박빙이라 그래 놓고 하여튼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분간 세계는 회복을 할 것이 틀림없고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해리스가 대통령 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장 큰 게 경제가 해리스가 돼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런다. 이거 완전히 언론에 속은 겁니다. 요즘에 계속 만나는 목사님들도 물어보면은 다 해리스를 원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동성 결혼하고 LGBTQ 그런 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독교가 그걸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느냐고.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말 안 하고 웃기만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낫냐 그래서 낫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 전부 방위비 올리고 이딴 소리 하는 거 다 언론의 농간입니다. 전에 트럼프가 그렇게 말한 거는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하도 엉터리로 하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북한 열어달라 풀어달라 이딴 소리 하니까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좀 오르긴 올라도 그렇게 언론에서 말한 대로 몇 배씩 막 오르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속아요. 바보라고 해야 될지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연거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라는 말은 아마 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들 하니까. 요거 이제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 노모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노모스는 네모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네모는 무슨 뜻이냐면 할당한다, 지정한다. 이게 사람과 우주에게 하나님께서 할당하고 지정된 규범과 질서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규범과 질서를 지킬 때에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올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노모스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토라나 노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된 규범과 그 할당된 것들을 질서를 잘 감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번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서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책이 있죠. 그리고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율법이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인 율법은 그 사람들의 생활 철학과 방식 때문에 문자에 갇혀서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헛되이 지킨다고 비판을 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 율법주의가 돼서 문자에 얽매이고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 사람들은 말한 바 이러이러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이러하다. 이 말씀을 그 중요한 율법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올바르게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지키는 정신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를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게 바로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그러면은 뭔지 모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너 율법적이야 그러면 복음적이지 못하다, 은혜가 없다, 영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비난하는 말로 들립니다. 너는 율법적이야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율법이 영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영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해를 할까요? 율법의 조문 지키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복잡한 제사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게 다 육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한 윤리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급이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이런 율법주의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율법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문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했습니다. 당연히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 문자대로 동물 제사를 드렸고 구약에 있는 내용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기야 그러면서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문자에만 매달리다가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과 규정들 이런 것들을 함께 거기다 붙여서 지키니까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 된통 욕을 먹은 겁니다. 문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자대로 지켜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첫 번째는 율법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이대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라. 딱히 구분이 되지 않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구분돼서 관계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유대 교권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앉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준 것도 아닙니다. 이걸 착각해요. 모세의 율법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줬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 예수님이 자기가 율법 줘놓고 율법 아무 쓸데없이 그냥 폐기시켜버려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율법의 문자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륜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받은 씨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이제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예언한 구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마음속에 기록한 법들은 이게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디다가 새겨요? 마음속에, 우리 속 중심에 그것을 새겨놓는 거예요. 기록한 법.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법인데, 이 법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또는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런 용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명령,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새 겁니까? 아닙니까? 새 거이면서도 새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주신 율법과 다른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지키고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이것 근본 정신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까지 지킨 것은 다 잘못이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는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취를 했는데, 완성을 시켰는데, 그게 예수님의 아가페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아가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결국 우리의 속죄 아닙니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으니까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서 2장 17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끝마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 끝마쳤으니까 이제 끝,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이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거나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춰졌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문자적인 행위가 아닌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열매는 사랑을 기초로 해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그 이후에 나오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끝마쳐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 또 문자적으로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없애셨으니, 자기의 육체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아가페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을 없애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없앴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죄의식에 빠져서 헤매지 마십시오.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이럴 때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자꾸 우울증이 오려 그런다. 죄의식 때문에 내가 눌려서 괴롭다. 그럴 때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지 말고 빨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모든 것을 육체로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속박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눌려서 골머리 앓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6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믿는 사람들을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이신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성경에 있죠.
그 이유가 더 이상 죄나 저주나 이런 율법 조문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관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죄의식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혹시 죄를 졌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마음대로 죄 짓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런데 이 선포는 그냥 맘대로 죄져놓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다 죄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는 자유다,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구원파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더 잘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질 죽이고 욕심 죽이고 악한 언행 죽이고 나쁜 인간관계 죽이고 거짓말도 죽이고 미움 죽이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도 죽이고 악한 본성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때에 55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이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참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7번째,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만은 심판 때의 율법 정신, 율법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의 문자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정신을 지키라는 거지.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고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가 뭘까요? 이게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런 구절은 많습니다. 그럼 그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얼마나 상을 주느냐, 이게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그 행위가?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주시기 전에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해도 책임이 적거나 책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기준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건 죄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건 죄라고 할 수 없지, 그 정도는 이렇게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죄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죄인지 아닌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숯검댕이가 묻었는지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말을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과 9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즉 율법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핑계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나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이 있잖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옥 가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숯검댕이가 묻어 있는 거를 알았다고 해서 내 얼굴에 이게 더러운 게 묻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없어집니까? 그 더러운 게? 그건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지 알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과 이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법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주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죠.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 됩니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더 이상 율법 지키느라고 뭐 동물, 소, 양 이런 것들 끌고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훈육 선생인 율법 아래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율법서를 비롯해서 구약 전체가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유,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를 죄로 알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 그래서 구약이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기를 소망했습니까? 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건 알았지만은 그걸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냥 넘길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해결하려는 의지나 관심이 없다면은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에 숯검댕이가 묻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세수를 하든지 물수건으로 닦아내야 그거 없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두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지기를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았으면은 죄를 해결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정답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삶과 십자가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의 저주로부터 믿는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즉 율법 정신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문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뭐 번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동물 끌고 와라, 비둘기 가져와라, 그런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약에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비늘 없는 오징어 먹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식교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걸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 속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안식교의 어떤 직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하도 오징어가 먹고 싶어서 그걸 사 먹다가 자기 교회 안식교인들한테 걸렸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직위에서 해제가 되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 안식교인들한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교인들이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판단합니까? 너 지켜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뭐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거 다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모셔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 어기면 안 되고 이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교를 구약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율법 정신에 따라 심판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입니다. 율법에 따라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의 저주를 알게 되었다면은 이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이든 부자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조건 반드시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고마운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율법 정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율법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